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 시편 132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시편 132편 가운데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십시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버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 132편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에 주목할 것인가?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그리고 중심 구절은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제가 제목을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생각하게 될 때에 무엇을 먼저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점인데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마음에 평소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생각이 발전이 되고요. 그 생각이 이제 우리의 어떤 눈의 관점을 또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입술을 또 그렇게 컨트롤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 입술 이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또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우리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생각한다면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제 핵심 가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중심은 그 마음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께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이제 소위 생각도 하고 그 생각이 내 눈의 관점을 이제 지향하도록 만들어 가는데요.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 본 겁니다. 132편 시편의 이 내용이 지금 다윗을 중심으로 놓고 있는데요.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장이기도 하고요, 지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왕으로서 보면 아주 탁월한 또 리더십도 가지고 있고요. 또 과단성 있는 그런 모습들,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합당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라고 아주 고민을 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다양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초점은 무엇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다윗에게서 오늘 이 시편 132편은 그의 겸손에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떤 흐름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어떤 성막이라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것으로 들어가시는 장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던 그 성전이 아닌 성막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어디에서 근거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좀 유추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거기에 다윗이 이제 베세메스의 사건을 아시죠, 그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리sed에게 뺏겨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시금 블레셋이 이거 하나님의 재앙으로 자기들이 이거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암소에다가 수레를 달고 그것을 이제 메어 보내는데 그게 이제 벳세메스로 가게 되어졌다는 얘기였죠. 자,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소위 말하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겁니다. 아비나답.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언약궤를 모셔오도록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게 이 소위 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집에 계신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존귀함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 그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 내가 왕으로서의 할 도리를 다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된 겁니다. 또 뭐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시는 그것이 왕으로서 또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해서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다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죠? 그냥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올려놓는데 이 사실은 언약궤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 어깨에 맨다고요. 그런데 그걸 수레에 넣어놨으니 이게 말이 안 되죠. 결국은 사단이 나가지고 이 소가 뛰니까 그만 수레 위에 놓아 두었던 언약궤가 떨어지는 상황을 보고서는 웃사가 그걸 붙들죠. 손으로 붙듭니다. 그때 이제 진노가 임하여서 웃사가 즉사해버립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윗도 두려움 속에서 이 언약궤를 중도에서 스톱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 11절에 보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거예요. 오벳 에돔에 이제 석 달을 있었는데 또 복을 받는 이 장면들을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제 알아보가지고 그 후반절에 이제 다윗이 정말 이제 메워오는 장면을 보는데 그 메워 들어올 때에 다윗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치다가 그냥 이 옷이 다 그냥 들썩들썩 거려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갈이 비아냥거리는 장면 보는 것도 이제 여기에 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요,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올 때 정말 어린아이처럼 뛰면서 춤추는 것을 보면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제 진짜 제대로 모실 수 있게 되었다니까 너무 좋다 이 말이죠. 바로 여기에 시편 기자는 무엇으로 생각했습니까? 겸손이라는 단어를 집어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으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지금 바깥에 있는데 내가 이 궁중에 있다고 나는 편안하다고 잠을 제대로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짓자고 말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32편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왕으로서의 위엄, 용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용맹한 모습, 골리앗을 때려 부셨던 그 모습, 그런 세상 사람들이 휘황찬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겸손함이었다. 우리가 그것에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시편 132편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중보의 마음을 담은 찬양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왕을 위한 찬양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본다고 할 때에 결국 어떤 면들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휘황찬란한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열 왕들의 모습들 얼마나 휘황찬란한 것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이 왕들만 휘황찬란했습니까? 아닙니다. 더더욱 많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휘황찬란했던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유심히 보신다고요? 네가 내 앞에서 겸손하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주셨던 휘황찬란한 그 영광스러움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겸손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받은 복이 참 많은데 그 복을 한 방에 날려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다윗을 위하여 그 모든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1절에 시작했던 이 시편 132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느냐? 이 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휘황찬란한 모습을 우리가 부러워하며 사느냐? 아니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그 모습을 담기 위하여서 함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게 하시는 시편 132편의 말씀, 이 말씀과 함께 목요일을 시작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131편에서 다윗의 겸손함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이 쓰여진 것을 봅니다. 주님, 다윗의 참 많은 면모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바로 그것을 다윗이 가졌고 그것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애썼던 다윗의 모습.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번쩍이는 것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에 나도 함께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인데 주님 이 모습을 마음에 두고 그 모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의탁하는 목요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